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떠나십니다.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동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더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 보이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놀랍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은 눈에 잘 보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의 손들은 잘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바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6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자신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자신들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문제, 낙심하게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아래 있다는 것이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현실 문제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동원되는 것입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 성령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과 성공을 결부시켜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능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그 목적이 성령의 능력만 임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다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증인된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증언하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바로 능력이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우리의 현실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우리 관심이 없고,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가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현실 문제 해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7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든지 너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애쓸 필요도 없어. 내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현실 문제는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동원해서 현실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앙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 마. 현실 문제는 나의 주권에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관심 갖지 마. 다만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그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늘 답답한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문제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의 해결을 늘 소원하다 보니 오늘을 못 사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내일까지 끄집어다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일 때문에 오늘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 살면 내일이 불행할 거라는 생각이 사람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내일 걱정을 안 합니다. 내일 걱정을 안 해요. 짐승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는,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도, 아니 10년 후도, 아니 100년 후도, 아니 죽은 후에도 걱정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없이 내일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기거든요. 모레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일을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모레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10년 후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죽은 다음에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우리가 잘 살면 그냥 되는 것이지만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꼭 생각하거든. 내가 오늘 열심히 안 살면 내일 내가 거짓골을 못 면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거짓말을 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니들이 오늘 공부 제대로 못하면 니들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쳐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그런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미래를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바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그날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갖고 내일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은요 주님 손에 있어요. 생사복은 주님이 결정해요. 공부 잘한 사람이 내일을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내일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까지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려고 해요.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둬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오늘은 오늘은 열심히 사는 거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이유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꿔버리지 않습니다. 왕권을 바꿔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대제사장을 그냥 바꿔버리거나 자신들의 현실 문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42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의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다 보니 상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또 믿음이 북돋아져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일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환경을 이들은 바꾸려고 한 적이 없어요. 상황을 바꾸려고 한 적도 없어요. 조건을 바꾸려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짜증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귀찮아요. 말 거는 사람 진짜 귀찮고 아파 죽겠는데 밥에 내라고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죠. 예, 사람에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3일간 밥 못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죽여요. 사람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처지가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대해요. 막대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전히 문제는 어렵고 여전히 힘든데, 여전히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전쟁터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요, 여러분, 환경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겨울 되면 제일 먼저 추위를 어디가 느껴? 우리 몸뚱아리가 느끼잖아요. 제일 먼저 추위를 느껴요. 환경이 바뀌면 몸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세상은 그래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따뜻한 방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잘 대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따뜻한 거 먹고 따뜻한 거 마시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지냐? 정신이 건강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희한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 대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죠?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동네에서 살면 뭐 집에서 뭐 팥죽 한 그릇 쓰면은요, 다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다 나눠져요. 그 동네 사람 뭐 어느 집에서 팥죽 쌌다 그러면 누구라도 팥죽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육체가 뭐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바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에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2장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보면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겠다. 이건 물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육체가 이제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 노릇 잘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마나 환경에 여러분 취약합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편 노릇 잘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또 얼마나 환경에 취약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환경에 너무너무 취약해요. 상황 변화에 너무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만 바뀌면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서로 그냥 왼수 취급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하고 사람한테 사는데 도망 안 가고 살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같이 살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태도, 그 아름다운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환경에 너무너무 취약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사오니 이 육체가 오늘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교사 순장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 오늘 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또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오는 길에 주님께서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제가 가봤더니 거리가 꽤 돼요. 오는 길도 또 많은 차들이 다니는 길인데 주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캠프 또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